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와 역사의 발계,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인데 현재까지 역사학을 탐구하는 방식을 보면 특정한 질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역사를 기술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의 원시적인 상태에서 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수천 년이 흘러도 그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질을 탐구하여 인간을 위한 유용한 개념을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유화적인 감정의 역사를 기속시키려는 의지가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진실한 원인이 됩니다.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역사를 기술한다거나 그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한 방식은 미개한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치적 목적과 유화적 감정의 역사가 계속될 때 역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지, 인간에게 어떻게 유용할 수 있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이래야 했어, 앞으로 역사는 이래야 해 라는 당위의 문제로 기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위의 문제는 인간 개개인마다 시각의 차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취한 역사 기술은 필연적으로 상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관적인 관념은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의 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형들은 일체 배제하고 특정한 형에 입각해서 사실을 포착하여 기술하게 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게 되니 소설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정치적 목적과 유화적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는 분석 대상 자체가 인간이 핵심인데 역사를 연구하는 인간 자신이 역사 속에 놓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 놓여진 역사를 연구하는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속한 집단의 역사를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기 쉬운데 그러한 의지로 조작되어 작성된 글은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으며 그거를 읽는 독자의 시적 발전에 장애가 될 따름입니다. 역사를 대할 때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위대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자기도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위대하게 기술하려면 그래요.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수벌이야. 만약에 구도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미 그는 구도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벌이야. 누구든지 자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자는 이미 구도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요. 어떤 넉스자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욕망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진리와 진실에 이룰 수 없다. 나라는 것도 왜 생기나요? 넉스작용이 왜 생기는 거죠. 수보리야 이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에 구도자가 십자가는 일 없이 보시라면 그 공덕의 쌓임은 쉽게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실로 수보리야 구도자의 길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생물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 반드시 죽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절대적인 것이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갖추게 되면 짐승과 달리 음식을 날로 먹지 않고 요리를 해 먹으며 문자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역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먹는 것이 우연일까? 우연이면 요리를 해먹지 않는 문명도 있어야 할 텐데 문자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우연일까? 우연이면 문자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문명도 있어야 할 텐데 와 같은 의문, 즉 왜가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시작은 아니겠죠. 모든 학문의 시작은 왜에서 시작하겠죠. 그리하여 섭리를 찾고 섭리에 바탕하여 인간에게 이룬 방책을 찾으면 어떤 사람의 학문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 인간들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이는 하나의 당위가 되어서 코페르니쿠스 역시
36년간 숨기고 있다가 70세가 되어 죽기 직전에 출간하고 후에 죽었습니다. 57년 후 조르다노 브누노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옹호하다가 화형당했는데 이는 당일 굳어진 지가 어떻게 악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어찌 보면 그 내용 자체보다 원시적인 과학적인 지의 틀을 깨고 인간들이 성숙된 지의 길로 인도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통상 보면 지의 초기 형태는 당위성을 띠는데 왜라는 의문은 지를 원시적인 형태에서 탈피시켜 성숙시키는 동시에 절대적 개념에 이르게 하는 동력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철학에서 논할 주제이긴 하지만 부정은 이유 없이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통한 발전된 이론의 등장은 인간이 절대지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절대자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역시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의 실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개념을 어떻게 발견하여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적 개념의 특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된 경우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인데, 뻔한 얘기인데, 당연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인간은 없는데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아래로 떨어지지라는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식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지닌 관계 속에서 예외 없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원인을 중력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뉴턴의 이론도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왜? 중력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즉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왜 인간들은 누구나 가치를 척도하는 인간관을 지니고 있을까? 왜 인간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까? 왜 인간들은 가정을 이룰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악은 왜 존재할까? 인간들은 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까? 왜 현 시대의 인간들은 누구나 서로 정의를 외치고 자유평등을 민주주의를 외칠까? 등을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 개념을 찾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절대 이념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세상을 살피는 것이고 세상을 살피는 것이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5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인간의 무화 속에는 세상에 깃들어 있는 많은 형들이 상의 형태로 이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단지 사유 없이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모를 뿐인 것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리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요. 태열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범인, 자와, 지일성, 지후. 무릇 사람은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는 누울 때는 태어날 때는 이 말을 가리키죠. 인간이 태어난 후로는 축경, 순생진호, 미상 역시 그래요. 환경의 처지에 맞추어 순순히 살아간다. 순순히 생을 살면서 늙어가죠. 늙으면서 역시를 거슬러 보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비유적 표현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역시는 뭔가요? 거슬러 본다. 비유적 표현이죠. 역법을 가리키죠. 사람들은 넉스작용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의리작용을 일으켜서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는 것이 역시죠. 역법이라고도 하고 역시라고도 하죠. 그러한 일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기, 세변, 시구유지계. 양기는 뭔가요? 양은
그래요. 이런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양이라고 하죠. 양기. 어떤가는 신의 기, 어떤가는 신의 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막 럭스 작용만 일으키다 보면 사라지게 되죠. 쇠퇴하게 되죠. 쇠퇴하게 되고 곧 구유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비유적 표현이죠. 구유의 세계는 뭘까요? 음,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되죠. 예전에 음, 이런 신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신이 마음이죠. 이런 신이 있고 이런 신이 마음에 태어날 수도 있고 넋이 있으면 넋의 세계가 있겠죠. 육체와는 육체가 있는 세계와는 다른 넋의 세계라고 보면 되죠. 구유의 세계, 구유, 저승, 지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참뜻은 넋의 세계겠죠. 그래요. 고능엄경은 능엄경에서 말한다. 부경 중에 하나죠. 순상즉비, 순수한 생각은 날아오른다. 곧 날아오른다. 순수한 생각은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가리키죠. 순정, 즉타. 순수한 정은 떨어진다. 순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넋에서 비롯된 거겠죠.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죠.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은 아래로 떨어진다. 확인, 상소, 정다, 침륜하도. 배우는 이는 상은 작다. 여기서 상은 순상을 가리키겠죠. 이런 신의 뜻은 처지를 하지 않고 욕망은 많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 보면 아랫길로 가라앉는다. 그래요. 아랫길로 가라앉아서 망친다. 그르친다. 이 말을 가리키죠. 배우는 이는 이런 신의 마음이 태어나기보다는 욕망을 자꾸 넋의 작용을 자꾸 일으켜서 넋의 세계로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유체관 식정 변 성정각 그래요. 용역법냐 이것이 역법이다. 역법은 무엇이냐 오로지 살피면서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면서 보겠죠. 어떻게 하면서 식정 숨을 고른다. 비유적 표현이죠. 넋의 작용을 줄여서 넋의 작용을 그친다.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요. 이것을 또는 역법이라고도 한다. 역시라고도 하죠. 다 비유적 표현이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은 평생 넋의 작용에 따라 살며 어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기가 쉬운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의 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을 겪지 못한다. 고로 어의 작용은 약해지고 넋의 작용은 강해져 결국 넋의 세계로 떨어진다. 고로 능님께서 말하길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은 의식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날아오르고 넋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욕망에 집착하는 의식은 넋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한다. 배우는 이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으라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넋의 세계로 떨어지기 쉽다. 오로지 넋의 작용을 그치며 살피면서 보면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아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날 수 있는데 그리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거스르는 법이다. 그래요. 앞에서 태의신금에서 역사에 대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넋의 작용에 빠지면 역사는 망상이 돼 버리겠죠. 반면에 어의 작용을 일으키면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원인과 결과를 있게 하는 섭리 역시 알 수 있게 되고,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